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사람들이 찾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법 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부패했다고 느껴지면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철마다 수백 개의 법안을 발의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법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동안 법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상이 더 나아졌을까요? 법을 강화한다고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은 이 질문에 대해 중요한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을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안에 담긴 수많은 조항들이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굳이 답을 말한다면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이 아닌 무언가 더 근본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런 법을 제정하셨다라고 보는 게 옳아 보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의 법은 왜 실패하는가? 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법을 만드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법학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맞는 조항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없습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 만든 법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매우 난감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빠져나갈 구멍 등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 법이 적용될 현실의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변수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복잡성을 하나의 법조항이 포괄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자 하는 성향을 지닙니다. 힘이 있는 자는 자신의 권력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가진 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물론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합니다만 우리는 다들 알다시피 그 말과 실제 생겨난 법 사이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반면 잔인하고 이기적인 이야기들은 예외적인 일탈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나 선한 본성은 가지고 있으나 죄된 마음이 앞서는 게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정한 법을 만든다? 이런 기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처럼 완벽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에서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와 경찰이 부패했다면 그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법이 부패한 집행자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법은 거꾸로 선한 사람을 억압하고 악한 사람을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법의 문자는 완벽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손이 불의하다면 법은 무기력해지거나 오히려 위험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이걸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훌륭한 법이 있었음에도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력자들의 편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건 법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실패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 근본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법만 고치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열을 내리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병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이 오르듯 결국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법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뜻밖의 장면들과 마주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를 도둑 맞은 사람은 5배를 받고 양을 도둑 맞은 사람은 4배를 받습니다. 얼핏 보면 그래 받아들일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일까? 양 주인이 소 주인보다 덜 중요할까? 소가 양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각 사람의 형편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 아닌가? 2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말은 밤에는 침입자를 죽여도 되지만 낮에 죽이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에 담을 넘어오는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즉각 판별합니까? 집 주인은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례이지만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타고 들어가거나 창문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 몰래 집에 들어오는 일도 있습니다. 담을 넘었다고 무조건 도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조항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판단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5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는데 배상하는 사람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인이 직접 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당신이 가져온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확인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게 확인한다고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의 불에 의한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놓아 남의 밭을 태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라면 배상하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집행해야 할까요? 법 집행에 물질적인 근거가 없다면 법조항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조항 자체로만 분석하면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왜 이렇게 허점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허점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법의 그 표면만을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시선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항의 논리가 아니라 그 조항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상상해가며 읽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왜 소와 양의 배상의 비율이 다를까? 단순히 소가 양보다 비싸서가 아닙니다. 소는 밭을 가고 짐을 운반하는 노동용 가축입니다. 소를 잃으면 당장의 재산 손실에 더해 다음 계절의 농사 전체를 잃습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반면 양은 주로 즉각적인 소비, 털이나 젖이나 고기를 위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의 파장이 소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도둑맞은 물건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 손실을 당한 사람의 삶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가격을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시는 분. 우리가 이 조항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가격만을 따지는 동안 하나님은 삶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의 절대적인 핵심은 뭐에 있냐? 바로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밤에는 침입자가 누구인지 그 의도와 위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부득이한 것으로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낮에는 다릅니다. 낮에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재산보다 생명이 훨씬 더 귀하다. 심지어 그가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귀하다. 우리가 이 조항을 모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는 재산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장 가격으로 배상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건 단순한 거래가 됩니다. 그냥 계산을 맞추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기준은 어떤 시장적인 계산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조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마 정확한 금액의 지불이 아니라 내 부주의로 나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에게 있음을 보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래의 완결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보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6절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법은 집행할 수단이 없을 때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은 내 형편과 무관하게 유효한 겁니다. 이 조항은 현실적 집행 불가능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적인 책임과 공동체 안에서의 신중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내 부주의가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조항들은 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항들은 법조항의 형식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해자 전체의 삶을 보시는 분이시고 재산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며 거래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 조항들을 이해하려면 법적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읽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속에 가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실 법조항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조항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전달하기 위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없이 조항만을 붙든다면 그릇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법은 행동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법은 외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내적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허점투성이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법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더 좋은 법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입니다. 좋은 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모두 죄인인 이상 우리는 법으로 제도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건 요원한 일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조차 하나님 없이 어떤 조항만으로 들여다보면 허점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법 이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도 이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소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법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집행하는 것도 사람이며 그 사람들 모두가 죄인임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법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세상의 번허를 제도나 법에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초 위에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